네. 지금 세계가 떠들썩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일터를 잃고 직장을 잃고 가족을 잃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건 기적 아닐까요? 우리가 특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정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그 생명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그 마음을 깊이를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신 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심 따라 우리는 그것들을 알고 또 배워진 것을 또 말씀 따라 살아가고 힘써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복 있는 사람. 언제 복 있는 사람? 죽은 다음에 지나간 시간 속에 지금 복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유, 할렐루야. 지금 복 있어야 돼요. 정말 지금 복이 없다면 뭐 복이 나중에 있어봐야 내가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이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내일은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아까 찬송가에 생명을 잇대어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잇대어 주었잖아요. 연결시켜줘가지고 우리가 영혼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 연장되어서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셨고 이 땅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거 있으세요? 있는 것 같죠, 자꾸. 돈 없을 때는 돈 안 주신 것 같고, 아프면 건강 안 주신 것 같고, 남편이 속썩이면 옆집 남편하고 바꿀 수도 없고, 참 골치 아프고, 그죠? 더 예쁜 옆집 마누라는 더 예뻐 보이고, 우리 집 마누라는 왜 살도 찌고, 얼굴도 주름이 늘어가나. 그런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자족하면 모든 걸 받은 것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자족이 얼마나 큰 복이고 믿음인지 은혜인지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전 정말 자족합니다. 자족은 뭐 있어서 없어서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자족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는 주 안에 거하잖아요. 주 안에 거하는 우리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또 근심할 수 있으나 우리가 주 밖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한 것들을 찾아서 누릴 수 있어야 해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복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면서 같이 따라가 볼까요? 우리 본문은 아까 읽었기 때문에 지금 복 있으려면 자, 첫째는 내가 아직 죄 용서함을 받지 못했어. 죄 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했어. 그 사람 지금 복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죠. 그러니까 복이 있을 수 없죠? 자,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신약 성경입니다. (1장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받으셨으니 받은 우리들은 지금 이미 어떤 사람? 지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마음과 잘 살펴보시면 돼요. 아직 내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목사님 이따 만나보셔야 합니다.
길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복 있는 자리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복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복 있으려면 죄와 사망이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있으면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두려워요. 여러분은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네, 그런데 진짜면 좀 두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는 죽음을 넘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전 정말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진짜 넘어가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 안에 있으면 지금도 예수 아니고 죽어서도 예수 아니에요, 밖이에요? 삶과 죽음은 뭐라고 했어요? 또 다른 형태의 삶이지 죽음이 끝이거나 죽음은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영생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그 나라로 이사갈 준비가 된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초가집에 살다가 초가집 너무 와닿지 않죠? 허름한 단칸방, 지하 단칸방에 살다가 40평짜리 아파트 하나 당첨됐어. 그런데 돈도 다 준비됐어. 대출도 하나도 없어. 뷰도 좋아. 요즘 최첨단으로 스마트. 이런 아파트 갈 날이 다가오면 버팅기고 앉아서 나 거기 가기 싫어. 이 지하 단칸방에 바퀴벌레 나오고 물도 안 나오고 막 눅눅하고 습기 찬데 여기 계속 살 거야. 그럴 거예요. 빨리 이사 가고 싶어요? 천국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죽는 거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자기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이 땅에 그 썩을 양식에 마음을 두고 있거나 그것을 이 땅에 많이 쌓아두었거나 정말 이 내가 갖고 있는 바라고 있는 소망이 견고하지 않고 흔들리면 그럴 수 있어요. 소망이 나에게 있지 않잖아요. 나에게 있으면 우리가 수없이 셀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상황과 사건에 따라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우리는 흔들려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찾으셨으면 18절, 19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니면 아직 못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죠. 21절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은 너무나 자주 찾아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안 찾은 거예요.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졌어요. 여러분은 옮겨진 사람이 이미 죄와 사망에서 옮겨진 사람은 사망은 우리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건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삶이에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죽음도 삶의 연속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형태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육체는 흙으로 갔지만 우리의 영혼육이 또다시 예수 안에서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동참하여 주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망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사망과 죽음을 넘어간 사람은 지금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과 우리가 구하는 복은 같아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복 구할까요? 어떤 복? 마음대로 한번 여러분이 아직 주 밖에 있다면 뭐 구하고 싶어요? 일단 돈. 일단 돈. 그 다음에 2단 건강. 3단 자식들이 잘 되고. 그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 영원한 속죄함이 믿어져서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 있고, 아직 영생이 자기 문 앞에는 있어. 그런데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이 나에게 내 것 되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헷갈리고 아직도 참 소망이 없어서 그들은,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시죠? 권사님도 보고 집사님도 보고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뭐 장로님, 가족 중에 뭐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그들이 구하는 것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바라보는 것들이 무엇인가 몇 마디만 얘기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적당히 포장을 잘 해가지고 돈을 구합니다. 제가 이번 사업 잘 되면요, 돈을 얼만큼 벌면요, 선교에 쓸 거고요, 교회를 지을 거고요, 제가 뭐 할 겁니다. 그거 여러분, 뭐죠? 수표, 부도수표 말고, 그거 뭐, 어음이죠. 약속 어음이잖아요. 약속 어음은 약속을 잘 지킬까요? 못 지킬 수도 있어요. 못 지켜서 부도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건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미래는 내가 어떤 것을 계획은 할 수 있지만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는 더 엄밀히 말하면 오늘 이 자리 이 순간만 사는 거예요. 지금 문 밖에 나가서 어떤 일 겪을지 여러분 알아요? 모르시죠? 그 지진 날 줄 알았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 4시에 잠 자요, 안 자요? 진작 어디 다른 나라 갔던가 멀리 갔죠.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넘어갔기 때문에,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이미 이 말씀들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믿어졌다면 내 것 되어서 내가 이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지금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죄와 사망이 넘어간 다음에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은 뭘 소유했어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5장 찾으셨으면 11, 12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영생을 주신 것과, 주실 것이다 아니죠. 주신 것과. 그러니 우리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아서 지금 이미 받아놓고 누리는 거예요. 그 아파트 갈 티켓을 이미 받아놓고 기다리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다음 삶이 우리에게는 영원히 준비되어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이 있어서 그 영생을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해요? 못 누려야 해요? 못 누리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 못 누려. 옛날에 그런 비유들이 있지 않았어요? 거지가 말이에요. 거지가, 노숙자가 자기 호주머니에 다이아몬드가 엄청 큰 게 있어. 모르는 사람은 돌인 줄 알아. 여기 막 넣고 맨날 한 번씩 쳐다보면 너무 기뻐.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 노숙자에서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비록 이렇게 노숙을 하고 살아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 내가 언제든지 이거 팔면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별거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돌덩이 보석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받은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해요. 우리에게 이미 허락한 영생과 이미 허락한 하늘나라와 이미 허락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누리라고 주신 거지, 이거 꼭 싸매고 있고 여기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피나게, 힘들게, 지치게,
그렇게 찌들고 정말 공고한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서 다리 쭉 뻗고 아이고 이제 됐네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걸 얼마든지 누리고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공동체를 주셨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그 삶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이렇게 믿어져서 그것들이 저에게만 저 혼자 누리면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맛있는 식당을 만났어. 우리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뷰도 좋아. 친절해. 가격도 착해. 다음에도 나 혼자 몰려와서 먹어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누구 데려와야지. 누구랑 같이 와야지. 이거 누구 좋아하는데. 여러분, 요새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파샤 있죠, 파샤. 여기. 풋. 저렇게 잘 듣고 있어. 보세요. 지금 얼마나 반짝반짝 눈이 땡글땡글해갖고 저렇게. 여러분, 한국 사람 아니에요. 라오스 사람이에요, 둘 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하는데 못 알아듣고 구원 못 받고 죄사함도 영생도 무관하고 천국 못 가면 저 파사나 푸드한테 부끄러워야 돼요. 저 라오스에서 태어나니까 온 나라가 부처밖에 없고 부처 형상밖에 없는 불교 국가에서 언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나라에 와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여 예수 안에서 이 행복을 함께 누리는 저들을 볼 때 저 파샤가 저에게 받은 그대로 푸드한테 흘려보내고 있어요.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왜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받았으니까. 맛보았거든요. 나 혼자 맛보고 나 혼자 누리면 무슨 행복해요, 여러분? 함께 나누어야죠.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는 게 아니라 배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함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는 여러 이유로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요. 제가 이제 셋째 주에 말씀을 하기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셋째 주가요. 하루도 빈틈없이 무슨 일이 있어요. 그렇게 바쁠 수도 없어요. 평소에 다른 날은 한가해요. 뭔 일이 어디를 가야 되고 와야 되고 어찌해야 되고 저찌해야 되고 꼭 2주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저도 궁금합니다. 다음 주엔 제가 그래서 우리 파사랑 푸시랑 맛있는 거 사주려고 날 잡고 있어요. 우리 데이트하려고.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이제 영생이 우리에게 있으니 지금 우리는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다. 영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는 주 안에 주님과 함께 그 안에 거하여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양식들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잘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양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만 이 땅에 기쁘고 평강하게 살라가 아니라 사명을 주셨잖아요. 어떤 사명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직 찾지 못한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널려 있어요. 어때요? 널려있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지 않았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이 복을 누릴 수 없잖아요. 나 혼자 누리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곤고한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 대열에, 이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그걸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죽을 때까지 같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영생을 주신 것만 뿐이 아니라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다고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 함께 하세요.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해 볼까요? 하나는
죄사함을 받은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누가 와 계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이 삶 가운데 느껴지고 경험돼야 돼요. 교회 떠나면서 주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 마음대로 다 살다가 또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예수님 잘 계셨어요.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구가 엄청 크잖아요. 주님 볼 때는 지구가 전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주에 충만하시는 거하시는 하나님이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우리가 가는 어떤 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화장실에는 계신다 안 계신다? 누가 안 보면 혼자 궁시렁궁시렁 욕하고 흉보고 혼자라도 짜증내고 누구를 저주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누가 들으신다? 들으신다. 그런 일은 근데 살다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뭐 해야 해요?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런저런 일을 화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누가 미워요? 저 인간 심하면 죽이고 싶어요도 있어요 없어요? 전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없지만 정말 아까 누가 그랬는데 소리 안 나는 총 갖고 다니고 싶다고. 그럴 때 있었어요.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원수를 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셨다? 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원수 미워하고 누군가 불편한 마음 있으면 누가 괴로워요? 내가 제일 괴로워. 저 원수가 알아요? 몰라요? 집안에 사는 원수가 잘 몰라. 집 밖에 사는 원수도 잘 모르고 나 혼자 괴로워. 그러면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하세요. 하나님 사실 이래요. 나는 연약해서 하기 어려우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줄 믿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기가 막히게 그 마음이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져요. 너무 신기해요. 시간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하루 갈 수도 있고 이틀 갈 수 있지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그랬다고요? 마귀가 틈탄다. 벌써 해가 지도록 계속 그거 묵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거 묵상하면 마귀가 맞아 그러지 너 그랬지 이러면서 막 엄청 이미 내가 틈 줬잖아요. 마귀한테. 틈 줬으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고 살아? 또아리를 틀고 거기서 아주 나를 그냥 갖고 놀아. 어떻게 한다? 밀가부르듯 까분다. 마귀가 잘 된 거야. 막, 아이고 잘 됐다 막 이렇게 까불어. 알지도 못하고 나는 마귀한테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모를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알면 아 맞아 이거 마귀가 일하는 통로가 보여야 해요. 전 보여요.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 알잖아요. 그쵸? 제가 쉽게 말씀드렸죠. 지금 하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할까 마귀가 좋아할까? 너무 쉬워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 들여다보세요. 얼른 봐봐요. 보여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 하나님이 좋아할까 마귀가 좋아할까? 너무 쉽죠? 하나님이 금방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품는 것들을 행동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좋아할지 마귀가 좋을지 생각하면 너무 쉽고 간단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네? 하는데도 굳이 내가 해야 해요. 어째야 돼요? 할 필요 있어요? 버려야 돼요. 혼자 하기 어려울 때 잘 안 될 때 있거든요. 사실 그럴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저희가 좀 이런 상태인데 잘 안 돼요. 저는 그런 많은 시간들을 보내온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안 힘들 것 같아. 저 사람. 세월이 지나니 그 사람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나 때문이더라고요. 제 마음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말랑말랑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랑말랑 해야 된다. 나는 네모이면서 저 세모가 도저히 안 맞아. 네모하고 세모가 맞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네모, 세모, 동그라미로 만들었는데 서로 안 맞다 그래?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 말랑말랑하면 세모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돼? 세모 대주면 돼. 동그라미 들어오면 어떻게 되면? 동그라미 하면 돼. 네모 들어오면 어떻게 돼? 네모 하면 돼. 말랑말랑.
성령에 충만해야 말랑말랑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틀에 잡힌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런 세계관, 그런 생각들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 순종하면 바뀌어요. 제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때, 하나님도 참 손 많이 아팠어요. 막 오래 주물러가지고. 맨날 주물러야 돼,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고집 세고 목이 곱고 말도 안 들어.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빚는 도구로 때로는 사람을 쓰고 때로는 환경을 쓰고 때로는 사건을 쓰고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라가지고 왜 이런 일을 또 겪게 하냐, 왜 저 사람 때문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냐. 제가 그럴 때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자신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게 나였구나.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아는 건 큰 복이에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은 참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좀,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해요? 아니면 어때요? 무지 관대합니다. 상대방에게는 우리가 어때요? 인색합니다. 무지 인색하게 적용합니다. 같은 잣대도 나에게는 아주 좀 편집도 잘하고 좀 나는 좀 괜찮은 사람 같아. 그렇지 않아요? 전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어떤 일을 겪고 반응하는 자기 상태를 보고 이게 나이구나, 이게 나의 실체 모습이구나, 그런 걸 본 적이 있었다니까. 제가 이렇게 직면하는 게 왜 은혜냐, 처음에는 그거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싫더라고요. 왜냐면 난 좀 괜찮은 사람이고 싶었고 그러려고 했고 또 그렇다고 생각하고 싶었고 남들이 나를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아닌 걸 알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정말 부끄럽게 하셨는데, 하나님 저 미워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정금처럼 빚고 싶어서 계속 내 속에 있는 불순물, 욕심, 교만, 그 죄성, 하나님 싫어하는 그 어떤 것, 그거 다루시느라고 자꾸 때리는 거예요. 그 불순물 제거하려고 자꾸 때리니까 아파가지고 왜 때리나 했더니, 하나님 자꾸 왜 때리냐고 했더니 제가 문제더라고요. 요나가 문제예요.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 예, 요나가 항상 문제는 요나한테 있는데 쟤 때문에 그런 것 같을 때 많았거든요. 지금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몰라도 무슨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들어보면 그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이제 좀 말랑말랑해지고 여유로워져서 또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전에 내가 하던 식으로 하지 않게 됐어요. 그런 시간들이 세월이 흘러 하나님 나를 빚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따 누가복음을 좀 더 길게 읽어볼 건데요. 왜 하나님이 지금 복 있는 자, 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나를 말씀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아까 우리가 어디까지 읽었죠? 26절까지 읽었잖아요. 자, 이런 우리에게, 지금 복이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나?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그냥 아까 이 네 가지의 복을 이미 받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할까요? 어림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런 것도 사랑하라. 근데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괜히 기록했을까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전 상태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 저의 원래 상태는 사실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의 의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주께서 하라고 하시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있죠. 에이, 성경엔 그렇게 돼 있어도 이거 어려워. 생각보다 이거 쉽지 않아. 이거 아무나 해. 못해. 우리는 인간이라 잘 못해. 그 사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못합니다. 그 사람 못한다고 지금 그 사람의 믿음은 못한다가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의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이게 믿음이어야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말씀 따로 나 따르면 하나님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이건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수 사랑은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에게 평강 주시려고. 여러분 누구나 한두 번 안 겪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뭐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겪는 일이에요. 크고 작은 일들. 그러나 제가 정말 깨달았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항상 여기에 이 상황에 맞게 하는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서 말씀. 나 곧 나는 나를 위해 너희 죄를 도말한 자니 너희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도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만 짓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그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괴로워.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인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 스스로도 용서하지 않는 건 괴로워. 그러니까 우리를 나를 위해서 너희 죄를 도말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게 필요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또 뭐예요 지금?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믿음이 안 되면 어떤 기도해야 돼요? 저주하는 기도하죠. 그냥 폭삭 망했으면 좋겠고 가다가 그냥 자빠져서 코라도 깨졌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절대 하나님은 어느 시간 어느 때에 내가 말씀께 순종하고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다 이 땅에서도 갚으시고 이 땅에서도 보상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어려워 보이죠? 저는 뺨 맞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 뭐 주는 것보다. 그러나 우리는 내 힘으로 참아낼 수 없는 것도 여러분 꼭 이 뺨을 맞아서가 아니라 얼마나 애매하고 억울한 소리 듣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럴 때에 사실은 이걸 막 때로는 변명하고 풀고 싶을 때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저에게 위로를 주셨냐면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알아. 주님이 보고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견딜 힘이 되더라고요.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겪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공의 하나님이 공의대로 하실 거잖아요. 우리는 공의대로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팔이 어디로 굽는다? 그거 공의예요, 아니에요? 공의 아니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팔 안으로 굽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 모두의 마음과 생각과 상태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 삶을 살피시면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하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무 신기하죠? 나는 엄청 존중받고 싶은데 남한테 내가 존중 잘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래. 우리 역지사지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만 우리 이걸 뭐라고 해요? 요즘 황금률이라고 하죠. 황금률. 내가 말을 예쁘게 하면 상대가 예쁘게 해요. 한 번 예쁘게 했는데 안 한다고 다시 안 하면 안 해요. 언제까지 하면 돼? 계속 상대가 예쁘게 할 때까지 하면 돼요. 계속 그렇게 하면 돼요. 할 때까지 하면 돼요. 내가 끝없이 그 사람에게 줬는데도 돌아오지 않아.
그래도 언제까지 하면 돼? 계속 하면 돼. 돌아올 때까지 하는 게 안 돌아와도 계속 할 수 있어야 돼. 어디서 받아?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채워주니까 우리가 받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남을 존중할 필요 있어요. 존중. 또 하나, 다름을 인정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었는데 굳이 나 같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왜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우리 그럴 때 있었잖아요. 뭐 이해 못하면 가만히 내버려두세요. 그냥 뭐 이해 다 해요. 못하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 다 해? 이해 못해요. 못하면 못하는데 두면 돼. 내비두다 보면 어느 날 이해 가는 날도 있고 안 가면 또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이해돼요. 여러분 좀만 참아봐요. 내가 보니까 여기 파시하고 풋 외에는 절반 이상 다 살았네. 저기 누구냐 지호 엄마하고 미애자매 얼마 안 살았는데 쏘리 아직 많이 꽃다운 나이인데 거의 아가씨야 우리한테는. 어쨌든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오늘 듣고 본 말씀 한 절이 마음에 새겨지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 말씀이 생각나야 이게 가능해요. 말씀은 제동장치예요. 제동장치. 이미 다 해버리고 후회하고 회개하지 마시고 아 맞다.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했지 또는 그러라고 했지 하고 하시면 후회할 일이 줄잖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라와 하지 말아잖아요. 그죠? 하라와 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귀찮게 하려고 잔소리하는 사람 없잖아요. 바르게 교훈하고 훈계하려고 했던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르지 않아요. 몇 절만 빨리 넘겨서 보고 우리 말씀 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거 당연하게 하지 않아요? 그죠? 맨날 나한테 밥 사주는 사람 나도 밥 사주고 싶고 맨날 나한테 무슨 때만 되면 선물하는 사람 나도 하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맨날 불러서 막 먹자고 하는 사람 나도 하고 싶잖아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까지 해야 된다? 나한테 안 하는 사람에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할 수 있는 게 믿음이다. 우리는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힘으로 하면 빨리 지쳐서 못한다. 성령을 힘입어서 동력이 성령이어야 된다.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할 수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다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력을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도록 인도하시는 걸 여러분 경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우리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약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하나님 너희는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도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만 짓고 살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착한 일 했어요, 여러분이? 무슨 착한 일 안 했잖아, 그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나 혼자 내 멋대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에 두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혹시 마귀 자녀 아니죠? 예, 하나님 자녀이니까 우리는 아버지 닮아야 돼요? 안 닮아야 돼요? 우리 애가 옆집 아저씨 닮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 닮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닮아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성품에 날로 날로 더 닮아가 있고 우리가 주님과 비슷한 그런 마음과 성품으로 퍼센트가 점점점 어제보다 오늘 점점 나아지고 이렇게 나아져 가고 있지요. 우리는. 자,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까도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 때, 힘써 살았을 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상으로 갚으신다고 돼 있고, 여기도 뭐라고 돼 있어요? 후히 주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라. 옛날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되박이 달랐다고 해야 돼. 지금 돼 안 쓰잖아요. 키로로 쓰고 저울로 쓰니까. 옛날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되는 자기가 저 사람이 쌀을 나한테 팔러 왔으면 내 대는 크고 큰 놈을 쓰고, 저 사람이 내 것을 쌀 사러 왔으면 대를 조금 작은 놈을 줘. 그거 뭐예요? 성경에 잠언에 엄청 많죠.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우리 인간이 그럴 수 있어. 뭐 두 개가 똑같은 게 왔어. 하나를 누구 나눠주려고 해. 하나님 자녀는 어때? 하나는 포도알이 엄청 탱탱하고 굵고, 근데 하나는 좀 숫자도 작고 좀 찌글찌글해. 마음은 이놈 먹고 싶어. 이놈 주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을 고민하면 이건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이건 고민거리도 못 되는 거야. 이게 당연해야 돼. 이 정도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인데 이거 주겠어요. 여러분 쭉 찌글찌글한 거 이거 송이 몇 개 안 돼 엉성한 거 죽게 하듯이 뭐예요? 이 사람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어떤 거 기뻐하실까? 하나님 우리한테 포도 빼앗고 싶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 뭐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뭐 받고 싶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삶을 통해 다루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약속한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더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하시려고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삶으로 잘 적용하는 사람이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고 성장한 사람이고 견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점점 나아가는 거죠. 처음부터 잘한 사람 없어. 제가 잘했겠어요, 지금? 30년이나 지나서 이 모양이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저보다 따지고 보면 훨씬 잘하는 겁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은 사실 저보다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중이고. 그는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자, 우리 말씀 몇 개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구원하셨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지만 끝까지 거절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지, 심판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잖아요. 심판받았을 것 같으면 우리 다 죽었죠,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예요? 심판하실 뿐만이 아니라, 자, 로마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잘 정리가 돼야 다음에 여러분이 만날 환경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찾으셨으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알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사실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내 기준으로 하면 내가 옳아요. 그쵸? 남편하고 나하고 있으면 내 기준으로 하면 내가 옳아. 남편 기준으로 하면 남편이 옳아. 저마다 자기 기준이 있어. 근데 우리는 어디 기준? 성경 기준.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적용해야 할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지. 하나님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어떻게 해라? 직장 동료에게 어떻게 하라? 이웃에게 어떻게 하라?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들을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찾으셨으니까 8장 32절 8장 32절 시작.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모든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매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함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되 자유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것들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한 절만 보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장) 19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성경의 생명싸개라고 들어보셨어요? 생명싸개 안에 우리는 쌓여서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캡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 안에서 자유하고 평강하면서 사랑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믿음이 믿어졌다면, 사망을 넘어갔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게 맞다면 지금 행복한 이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유하되 평강하되 말씀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하고 우리 재직회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직분 있는 분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모두 모여서 우리가 또 필요한 것들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암송 한번 볼까요? 이번 주 암송 주보에 보시면 있지, 오른쪽 아래에.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게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 못 외워가지고 한 글자도 모르네. 찬송하겠습니다. 397장. 397장. 우리 가사 너무 귀한 가사인데 여러분, 가사를 꼭꼭 씹어 마음에 담아 찬양합니다. 주 사랑 두려움 없으면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지에 너를. 네, 지금 세계가 떠들썩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일터를 잃고 직장을 잃고 가족을 잃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건 기적 아닐까요? 우리가 특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정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그 생명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그 마음을, 깊이를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신 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심 따라 우리는 그것들을 알고 또 배워진 것을 또 말씀 따라 살아가고 힘써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복 있는 사람. 언제 복 있는 사람? 죽은 다음에 지나간 시간 속에 지금 복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유, 할렐루야. 지금 복 있어야 돼요. 정말 지금 복이 없다면 뭐 복이 나중에 있어봐야 내가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이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내일은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아까 찬송가에 생명을 잇대어,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잇대어 주었잖아요. 연결시켜줘가지고 우리가 영혼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 연장되어서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셨고 이 땅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거 있으세요? 있는 것 같죠, 자꾸. 돈 없을 때는 돈 안 주신 것 같고, 아프면 건강 안 주신 것 같고, 남편이 속썩이면 옆집 남편하고 바꿀 수도 없고, 참 골치 아프고, 그죠? 더 예쁜 옆집 마누라는 더 예뻐 보이고, 우리 집 마누라는 왜 살도 찌고, 얼굴도 주름이 늘어가나. 그런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자족하면 모든 걸 받은 것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자족이 얼마나 큰 복이고 믿음인지 은혜인지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전 정말 자족합니다. 자족은 뭐 있어서 없어서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자족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는 주 안에 거하잖아요. 주 안에 거하는 우리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또 근심할 수 있으나 우리가 주 밖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한 것들을 찾아서 누릴 수 있어야 해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복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면서 같이 따라가 볼까요? 우리 본문은 아까 읽었기 때문에 지금 복 있으려면, 자, 첫째는 내가 아직 죄 용서함을 받지 못했어. 죄 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했어. 그 사람 지금 복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죠. 그러니까 복이 있을 수 없죠? 자,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신약 성경입니다. (1장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받으셨으니 받은 우리들은 지금 이미 어떤 사람? 지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마음과 잘 살펴보시면 돼요. 아직 내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목사님 이따 만나보셔야 합니다. 길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복 있는 자리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복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복 있으려면 죄와 사망이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있으면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두려워요. 여러분은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네. 그런데 진짜면 좀 두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는 죽음을 넘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전 정말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진짜 넘어가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 안에 있으면 지금도 예수 아니고 죽어서도 예수 아니에요? 밖이에요? 삶과 죽음은 뭐라고 했어요? 또 다른 형태의 삶이지 죽음이 끝이거나 죽음은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영생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그 나라로 이사갈 준비가 된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초가집에 살다가 초가집 너무 와닿지 않죠? 허름한 단칸방, 지하 단칸방에 살다가 40평짜리 아파트 하나 당첨됐어. 그런데 돈도 다 준비됐어. 대출도 하나도 없어. 뷰도 좋아. 요즘 최첨단으로 스마트. 이런 아파트 갈 날이 다가오면 버팅기고 앉아서 나 거기 가기 싫어. 이 지하 단칸방에 바퀴벌레 나오고 물도 안 나오고 막 눅눅하고 습기 찬데 계속 살 거야. 그럴 거예요. 빨리 이사 가고 싶어요? 천국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죽는 거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자기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이 땅에 그 썩을 양식에 마음을 두고 있거나 그것을 이 땅에 많이 쌓아두었거나 정말 이 내가 갖고 있는 바라고 있는 소망이 견고하지 않고 흔들리면 그럴 수 있어요. 소망이 나에게 있지 않잖아요. 나에게 있으면 우리가 수없이 셀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상황과 사건에 따라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우리는 흔들려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찾으셨으면 18절, 19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니면 아직 못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죠. 21절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은 너무나 자주 찾아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안 찾은 거예요.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졌어요? 여러분은? 옮겨진 사람이 이미 죄와 사망에서 옮겨진 사람은 사망은 우리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건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삶이에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죽음도 삶의 연속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형태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육체는 흙으로 갔지만 우리의 영혼육이 또다시 예수 안에서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동참하여 주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망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사망과 죽음을 넘어간 사람은 지금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과 우리가 구하는 복은 같아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복 구할까요?
어떤 복? 마음대로 한번 여러분이 아직 주 밖에 있다면 뭐 구하고 싶어요? 일단 돈. 일단 돈. 그 다음에 2단 건강. 3단 자식들이 잘 되고. 그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 영원한 속죄함이 믿어져서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 있고, 아직 영생이 자기 문 앞에는 있어. 그런데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이 나에게 내 것 되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헷갈리고 아직도 참 소망이 없어서, 그들은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시죠? 권사님도 보고 집사님도 보고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뭐 장로님, 가족 중에 뭐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그들이 구하는 것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바라보는 것들이 무엇인가 몇 마디만 얘기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적당히 포장을 잘 해가지고 돈을 구합니다. 제가 이번 사업 잘 되면요, 돈을 얼만큼 벌면요, 선교에 쓸 거고요, 교회를 지을 거고요, 제가 뭐 할 겁니다. 그거 여러분, 뭐죠? 수표, 부도수표 말고, 그거 어음이죠. 약속 어음이잖아요. 약속 어음은 약속을 잘 지킬까요? 못 지킬 수도 있어요. 못 지켜서 부도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건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미래는 내가 어떤 것을 계획은 할 수 있지만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는 더 엄밀히 말하면 오늘 이 자리 이 순간만 사는 거예요. 지금 문 밖에 나가서 어떤 일 겪을지 여러분 알아요? 모르시죠? 그 지진 날 줄 알았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 4시에 잠 자요, 안 자요? 진작 어디 다른 나라 갔던가 멀리 갔죠.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넘어갔기 때문에,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이미 이 말씀들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믿어졌다면 내 것 되어서 내가 이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지금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죄와 사망이 넘어간 다음에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은 뭘 소유했어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5장 찾으셨으면 11, 12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영생을 주신 것과, 주실 것이다 아니죠. 주신 것과. 그러니 우리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아서 지금 이미 받아놓고 누리는 거예요. 그 아파트 갈 티켓을 이미 받아놓고 기다리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다음 삶이 우리에게는 영원히 준비되어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이 있어서 그 영생을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해요? 못 누려야 해요? 못 누리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 못 누려. 옛날에 그런 비유들 있지 않았어요? 거지가 말이에요, 거지가. 노숙자가 자기 호주머니에 다이아몬드가 엄청 큰 게 있어. 모르는 사람은 돌인 줄 알아. 여기 막 넣고 맨날 한 번씩 쳐다보면 너무 기뻐.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 노숙자에서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비록 이렇게 노숙을 하고 살아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 내가 언제든지 이거 팔면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별거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돌덩이 보석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받은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해요. 우리에게 이미 허락한 영생과 이미 허락한 하늘나라와 이미 허락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누리라고 주신 거지, 이거 꼭 싸매고 있고 여기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피나게 힘들게 지치게 그렇게 찌들고 정말 공고한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다리 쭉 뻗고 아이고 이제 됐네,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걸 얼마든지 누리고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공동체를 주셨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그 삶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이렇게 믿어져서 그것들이 저에게만, 저 혼자 누리면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맛있는 식당을 만났어. 우리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뷰도 좋아. 친절해. 가격도 착해. 다음에도 나 혼자 몰려와서 먹어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누구 데려와야지. 누구랑 같이 와야지. 이거 누구 좋아하는데. 여러분, 요새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파샤 있죠, 파샤. 여기 풋. 저렇게 잘 듣고 있어. 보세요. 지금 얼마나 반짝반짝 눈이 땡글땡글해갖고 저렇게. 여러분 한국 사람 아니에요. 라오스 사람이에요. 둘 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하는데 못 알아듣고 구원 못 받고 죄사함도 영생도 무관하고 천국 못 가면 저 파사나 푸드한테 부끄러워야 돼요. 저 라오스에서 태어나니까 온 나라가 부처밖에 없고 부처 형상밖에 없는 불교 국가에서 언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나라에 와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여 예수 안에서 이 행복을 함께 누리는 저들을 볼 때 저 파샤가 저에게 받은 그대로 푸드한테 흘려보내고 있어요.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왜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받았으니까. 맛보았거든요. 나 혼자 맛보고 나 혼자 누리면 무슨 행복해요, 여러분? 함께 나누어야죠.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는 게 아니라 배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함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는 여러 이유로,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요. 제가 이제 셋째 주에 말씀을 하기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셋째 주가요, 하루도 빈틈없이 무슨 일이 있어요. 그렇게 바쁠 수도 없어요. 평소에 다른 날은 한가해요. 뭔 일이 어디를 가야 되고 와야 되고 어찌해야 되고 저찌해야 되고. 꼭 2주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저도 궁금합니다. 다음 주엔 제가 그래서 우리 파사랑 푸시랑 맛있는 거 사주려고 날 잡고 있어요. 우리 데이트하려고.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이제 영생이 우리에게 있으니 지금 우리는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다. 영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는 주 안에 주님과 함께 그 안에 거하여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양식들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잘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양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만 이 땅에 기쁘고 평강하게 살라가 아니라 사명을 주셨잖아요. 어떤 사명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직 찾지 못한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널려 있어요. 어째요? 널려있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지 않았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이 복을 누릴 수 없잖아요. 나 혼자 누리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곤고한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 대열에,
이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그걸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죽을 때까지 같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영생을 주신 것만 뿐이 아니라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다고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 함께 하세요.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해 볼까요? 하나는 죄사함을 받은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누가 와 계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이 삶 가운데 느껴지고 경험돼야 돼요. 교회 떠나면서 주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 마음대로 다 살다가 또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예수님 잘 계셨어요.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구가 엄청 크잖아요. 주님 볼 때는 지구가 전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주에 충만하시는 거하시는 하나님이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우리가 가는 어떤 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화장실에는 계신다 안 계신다? 누가 안 보면 혼자 궁시렁궁시렁 욕하고 흉보고 혼자라도 짜증내고 누구를 저주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누가 들으신다? 들으신다. 그런 일은 근데 살다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뭐 해야 해요?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런저런 일을 화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누가 미워요? 저 인간 심하면 죽이고 싶어요도 있어요 없어요? 전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없지만 정말 아까 누가 그랬는데 소리 안 나는 총 갖고 다니고 싶다고. 그럴 때 있었어요.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원수를 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셨다? 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원수 미워하고 누군가 불편한 마음 있으면 누가 괴로워요? 내가 제일 괴로워. 저 원수가 알아요? 몰라요? 집안에 사는 원수가 잘 몰라. 집 밖에 사는 원수도 잘 모르고 나 혼자 괴로워. 그러면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하세요. 하나님 사실 이래요. 나는 연약해서 하기 어려우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줄 믿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기가 막히게 그 마음이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져요. 너무 신기해요. 시간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하루 갈 수도 있고 이틀 갈 수 있지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그랬다고요? 마귀가 틈탄다. 벌써 해가 지도록 계속 그거 묵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거 묵상하면 마귀가 맞아 그러지 너 그랬지 이러면서 막 엄청 이미 내가 틈 줬잖아요 마귀한테. 틈 줬으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고 살아? 또아리를 틀고 거기서 아주 나를 그냥 갖고 놀아. 어떻게 한다? 밀가부르듯 까분다. 마귀가 잘 된 거야. 막, 아이고 잘됐다 막 이렇게 까불어. 알지도 못하고 나는 마귀한테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모를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알면 아 맞아 이거 마귀가 일하는 통로가 보여야 해요. 전 보여요.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 알잖아요. 그쵸? 제가 쉽게 말씀드렸죠. 지금 하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할까 마귀가 좋아할까? 너무 쉬워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 들여다보세요. 얼른 봐봐요. 보여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 하나님이 좋아할까 마귀가 좋아할까? 너무 쉽죠? 하나님이 금방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품는 것들을 행동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좋아할지 마귀가 좋을지 생각하면 너무 쉽고 간단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네? 하는데도 굳이 내가 해야 해요. 어째야 돼요? 할 필요 있어요? 버려야 돼요. 혼자 하기 어려울 때 잘 안 될 때 있거든요. 사실 그럴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저희가 좀 이런 상태인데 잘 안 돼요. 저는 그런 많은 시간들을 보내온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안 힘들 것 같아. 저 사람. 세월이 지나니 그 사람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나 때문이더라고요. 제 마음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말랑말랑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랑말랑해야 된다. 나는 네모이면서 저 세모가 도저히 안 맞아. 네모하고 세모가 맞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네모, 세모, 동그라미로 만들었는데 서로 안 맞다 그래?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 말랑말랑하면 세모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돼? 세모 대주면 돼. 동그라미 들어오면 어떻게 되면 돼? 동그라미 하면 돼. 네모 들어오면 어떻게 돼? 네모 하면 돼. 말랑말랑. 성령에 충만해야 말랑말랑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틀에 잡힌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런 세계관, 그런 생각들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 순종하면 바뀌어요. 제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때 하나님도 참 손 많이 아팠어요. 막 오래 주물러가지고 맨날 주물러야 돼.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고집 세고 목이 곱고 말도 안 들어.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빚는 도구로 때로는 사람을 쓰고 때로는 환경을 쓰고 때로는 사건을 쓰고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라가지고 왜 이런 일을 또 겪게 하냐, 왜 저 사람 때문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냐. 제가 그럴 때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자신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게 나였구나.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아는 건 큰 복이에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은 참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좀,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해요? 아니면 어때요? 무지 관대합니다. 상대방에게는 우리가 어때요? 인색합니다. 무지 인색하게 적용합니다. 같은 잣대도 나에게는 아주 좀 편집도 잘하고 좀 나는 좀 괜찮은 사람 같아. 그렇지 않아요? 전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어떤 일을 겪고 반응하는 자기 상태를 보고 이게 나이구나, 이게 나의 실체 모습이구나, 그런 걸 본 적이 있었다니까. 제가 이렇게 직면하는 게 왜 은혜냐, 처음에는 그거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싫더라고요. 왜냐면 난 좀 괜찮은 사람이고 싶었고 그러려고 했고 또 그렇다고 생각하고 싶었고 남들이 나를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아닌 걸 알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정말 부끄럽게 하셨는데, 하나님 저 미워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정금처럼 빚고 싶어서 계속 내 속에 있는 불순물, 욕심, 교만, 그 죄성, 하나님 싫어하는 그 어떤 것, 그거 다루시느라고 자꾸 때리는 거예요. 그 불순물 제거하려고 자꾸 때리니까 아파가지고 왜 때리나 했더니, 하나님 자꾸 왜 때리냐고 했더니 제가 문제더라고. 요나가 문제예요.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 예, 요나가 항상 문제는 요나한테 있는데 쟤 때문에 그런 것 같을 때 많았거든요. 지금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몰라도 무슨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들어보면 그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이제 좀 말랑말랑해지고 여유로워져서 또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전에 내가 하던 식으로 하지 않게 됐어요. 그런 시간들이 세월이 흘러 하나님 나를 빚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따 누가복음을 좀 더 길게 읽어볼 건데요. 왜 하나님이 지금 복 있는 자, 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나를 말씀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아까 우리가 어디까지 읽었죠? 26절까지 읽었잖아요. 자, 이런 우리에게, 지금 복이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나?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그냥 아까 이 네 가지의 복을 이미 받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할까요? 어림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런 것도 사랑하라.
근데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괜히 기록했을까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전 상태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 저의 원래 상태는 사실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의 의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주께서 하라고 하시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있죠. 에이, 성경엔 그렇게 돼 있어도 이거 어려워. 생각보다 이거 쉽지 않아. 이거 아무나 해. 못해. 우리는 인간이라 잘 못해. 그 사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못합니다. 그 사람 못한다고 지금 그 사람의 믿음은 못한다가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의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이게 믿음이어야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말씀 따로 나 따로면 하나님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이건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수 사랑은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에게 평강 주시려고. 여러분 누구나 한두 번 안 겪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뭐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겪는 일이에요. 크고 작은 일들. 그러나 제가 정말 깨달았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항상 여기에 이 상황에 맞게 하는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서 말씀. 나 곧 나는 나를 위해 너희 죄를 도말한 자니 너희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도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만 짓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그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괴로워.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인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 스스로도 용서하지 않는 건 괴로워. 그러니까 우리를 나를 위해서 너희 죄를 도말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게 필요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또 뭐예요 지금?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믿음이 안 되면 어떤 기도해야 돼요? 저주하는 기도하죠. 그냥 폭삭 망했으면 좋겠고 가다가 그냥 자빠져서 코라도 깨졌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절대 하나님은 어느 시간 어느 때에 내가 말씀께 순종하고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다 이 땅에서도 갚으시고 이 땅에서도 보상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어려워 보이죠? 저는 뺨 맞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 뭐 주는 것보다. 그러나 우리는 내 힘으로 참아낼 수 없는 것도 여러분 꼭 이 뺨을 맞아서가 아니라 얼마나 애매하고 억울한 소리 듣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럴 때에 사실은 이걸 막 때로는 변명하고 풀고 싶을 때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저에게 위로를 주셨냐면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알아. 주님이 보고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견딜 힘이 되더라고요.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겪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공의 하나님이 공의대로 하실 거잖아요. 우리는 공의대로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팔이 어디로 굽는다? 그거 공의예요? 아니에요? 공의 아니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팔 안으로 굽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 모두의 마음과 생각과 상태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 삶을 살피시면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하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무 신기하죠? 나는 엄청 존중받고 싶은데 남한테 내가 존중 잘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래.
우리 역지사지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만 우리 이걸 뭐라고 해요? 요즘 황금률이라고 하죠. 황금률. 내가 말을 예쁘게 하면 상대가 예쁘게 해요. 한 번 예쁘게 했는데 안 한다고 다시 안 하면 안 해요. 언제까지 하면 돼? 계속 상대가 예쁘게 할 때까지 하면 돼요. 계속 그렇게 하면 돼요. 할 때까지 하면 돼요. 내가 끝없이 그 사람에 줬는데도 돌아오지 않아. 그래도 언제까지 하면 돼? 계속 하면 돼. 돌아올 때까지 하는 게 안 돌아와도 계속 할 수 있어야 돼. 어디서 받아?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채우시니까 우리가 받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남을 존중할 필요 있어요. 존중. 또 하나 다름을 인정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었는데 굳이 나 같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왜 저렇게 생각하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우리 그럴 때 있었잖아요. 뭐 이해 못하면 가만히 내버려두세요. 그냥 뭐 이해 다 해요. 못하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 다 해? 이해 못해요. 못하면 못하는데 두면 돼. 내비두다 보면 어느 날 이해 가는 날도 있고 안 가면 또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이해돼요. 여러분 좀만 참아봐요. 내가 보니까 여기 파시하고 풋 외에는 절반 이상 다 살았네. 저기 누구냐 지호 엄마하고 미애자매 얼마 안 살았는데 쏘리 아직 많이 꽃다운 나이인데 거의 아가씨야 우리한테는. 어쨌든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오늘 듣고 본 말씀 한 절이 마음에 새겨지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 말씀이 생각나야 이게 가능해요. 말씀은 제동장치예요. 제동장치. 이미 다 해버리고 후회하고 회개하지 마시고 아 맞다.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했지 또는 그러라고 했지 하고 하시면 후회할 일이 줄잖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라와 하지 말아잖아요. 그죠? 하라와 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귀찮게 하려고 잔소리하는 사람 없잖아요. 바르게 교훈하고 훈계하려고 했던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르지 않아요. 몇 절만 빨리 넘겨서 보고 우리 말씀 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거 당연하게 하지 않아요? 그죠? 맨날 나한테 밥 사주는 사람 나도 밥 사주고 싶고 맨날 나한테 무슨 때만 되면 선물하는 사람 나도 하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맨날 불러서 막 먹자고 하는 사람 나도 하고 싶잖아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까지 해야 된다? 나한테 안 하는 사람에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할 수 있는 게 믿음이다. 우리는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힘으로 하면 빨리 지쳐서 못한다. 성령을 힘입어서 동력이 성령해야 된다.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할 수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다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력을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도록 인도하시는 걸 여러분 경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우리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약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하나님 너희는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도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만 짓고 살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착한 일 했어요, 여러분이? 무슨 착한 일 안 했잖아, 그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나 혼자 내 멋대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에 두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혹시 마귀 자녀 아니죠? 예, 하나님 자녀이니까 우리는 아버지 닮아야 돼요? 안 닮아야 돼요? 우리 애가 옆집 아저씨 닮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 닮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닮아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성품에 날로 날로 더 닮아가 있고 우리가 주님과 비슷한 그런 마음과 성품으로 퍼센트가 점점점 어제보다 오늘 점점 나아지고 이렇게 나아져 가고 있지요. 우리는. 자,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까도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 때, 힘써 살았을 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상으로 갚으신다고 돼 있고, 여기도 뭐라고 돼 있어요? 후히 주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라. 옛날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되박이 달랐다고 하잖아요. 지금 돼 안 쓰잖아요. 키로로 쓰고 저울로 쓰니까. 옛날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되는 자기가 저 사람이 쌀을 나한테 팔러 왔으면 내 대는 크고 큰 놈을 쓰고, 저 사람이 내 것을 쌀 사러 왔으면 대를 조금 작은 놈을 줘. 그거 뭐예요? 성경에 잠언에 엄청 많죠. 한결같지 않는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우리 인간이 그럴 수 있어. 뭐 두 개가 똑같은 게 왔어. 하나를 누구 나눠주려고 해. 하나님 자녀는 어때? 하나는 포도알이 엄청 탱탱하고 굵고, 근데 하나는 좀 숫자도 작고 좀 찌글찌글해. 마음은 이놈 먹고 싶어. 이놈 주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을 고민하면 이건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이건 고민거리도 못 되는 거야. 이게 당연해야 돼. 이 정도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인데 이거 주겠어요. 여러분 쭉 찌글찌글한 거 이거 송이 몇 개 안 돼 엉성한 거 죽게 하듯이 뭐예요? 이 사람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어떤 거 기뻐하실까? 하나님 우리한테 포도 빼앗고 싶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 뭐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뭐 받고 싶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삶을 통해 다루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약속한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더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하시려고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삶으로 잘 적용하는 사람이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고 성장한 사람이고 견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점점 나아가는 거죠. 처음부터 잘한 사람 없어. 제가 잘했겠어요, 지금? 30년이나 지나서 이 모양이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저보다 따지고 보면 훨씬 잘하는 겁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은 사실 저보다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중이고. 그는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자, 우리 말씀 몇 개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구원하셨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지만 끝까지 거절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지, 심판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잖아요. 심판받았을 것 같으면 우리 다 죽었죠,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예요? 심판하실 뿐만이 아니라, 자, 로마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잘 정리가 돼야 다음에 여러분이 만날 환경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찾으셨으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알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사실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내 기준으로 하면 내가 옳아요. 그쵸? 남편하고 나하고 있으면 내 기준으로 하면 내가 옳아. 남편 기준으로 하면 남편이 옳아. 저마다 자기 기준이 있어. 근데 우리는 어디 기준? 성경 기준.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적용해야 할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지. 하나님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어떻게 해라? 직장 동료에게 어떻게 하라? 이웃에게 어떻게 하라?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들을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찾으셨으니까 8장 32절. (8장 32절) 시작.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모든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매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함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되 자유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것들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한 절만 보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장) 19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성경의 생명싸개라고 들어보셨어요? 생명싸개 안에 우리는 쌓여서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캡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 안에서 자유하고 평강하면서 사랑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믿음이 믿어졌다면, 사망을 넘어갔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게 맞다면 지금 행복한 이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유하되 평강하되 말씀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하고 우리 재직회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직분 있는 분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모두 모여서 우리가 또 필요한 것들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암송 한번 볼까요? 이번 주 암송 주보에 보시면 있지, 오른쪽 아래에.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게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 못 외워가지고 한 글자도 모르네. 찬송하겠습니다. 397장. 397장. 우리 가사 너무 귀한 가사인데 여러분, 가사를 꼭꼭 씹어 마음에 담아 찬양합니다.
주 사랑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시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너를.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세상 사람과 별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하시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와 사망을 넘어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가르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까지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인도하셔서 더불어 주와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이 믿음의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지금 복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게 하셔서 참으로 이 복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내가 복의 통로를 막는 사람이 아니라 이 통로를 열어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기록하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도울게, 네가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그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성경의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보탤 것이 없고 내 생각 뺄 것도 없고 말씀이 그러하면 우리는 이해하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 참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오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파사가 전도한 우리 사랑하는 푸시 말씀을 잘 배워 파사와 같은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진리 안에 거하여 참으로 하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걷기를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